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꼭 두 가지 관계 중 하나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 발생적인 관계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연 발생적 관계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자연 발생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발생적 관계는 거의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계속 희생을 요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클 때까지 온갖 투정이나 부족한 것들을 다 돌보아 줘야 하는 이러한 관계를 자연 발생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지요. 그건 언약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지요. 임직을 할 때도 서약을 하지요. 다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자연 발생적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믿음으로 사는 건 자연 발생적 관계가 아닌 정확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선민이기에 무조건 하나님은 희생하고 감싸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헌신하려고 들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되면 왜 이렇게 해주느냐는 반발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일방적 관계를 요구하는 착각 속에 자연 발생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송아지 믿음입니다. 왜 그러면 송아지라고 할까? 이 송아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두 다 희생을 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 관계로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두 돌판 신앙, 즉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 두 돌판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 다름박질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는 길을 형통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송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보게 되면 4절 말씀하니까 결국은 파멸하게 되리라. 망하는 길을 향해 치닫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마 하면서 1절 보면 내 입에 나팔을 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끝장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그 경고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건데,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이 송아지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는 이러한 흔들림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이 경고의 대상과 같은 흔들림이 있다면 오늘 버릴 것들은 버리고 교정하여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봅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덮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밝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목표물을 먹잇감들을 정확하게 채취합니다. 가정집에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 놓여져 있다. 얼른 채가지요. 먹을 짐승이 있다. 채갑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 위에 덮쳐서 먹잇감들을 사냥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냥해 가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로 일관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야. 그래도 내 딴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덮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알질 못하고 안일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혹 빗길이나 이런 운전을 하게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또 크리스천들 영역 있는 성도들을 모시고 가면서 흔히들 하는 농담들이죠. 우리 자인 목사님 몇 분이 사셨고 장로님 몇 분 타셨기 때문에 끄떡없어. 그리고 과속해 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끔가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면 그 올라가는 타이밍과 날짜를 잘 맞추면 다 보거든요. 그런데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올라가는데 천지가 활짝 열리지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바로 송아지 믿음입니다. 하나님 팔아서 내 번영을 일삼고 하나님을 팔아서 내게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뜯어 맞추는 모습들, 독수리가 그 집을 위에 덮치는 날이 온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날이 오기 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은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팔지 말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팔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송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하고 한쪽으로 안심을 하고 든든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삶은 세속에 물들어서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팝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술에 붙은 주여 주여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대꾸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엉터리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송아지 믿음의 소유자라고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네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서도 말하기를 어떻게 더럽겠느냐고 말하냐?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사람도 받지 않을 걸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시간이 반문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톱 뉴스거리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입니다. 그분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신앙생활도 잘했던 듯합니다. 출석하는 교회 장로를 만나서 3일 동안 고해성사같이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참 한심스러운 장로라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에게 돈을 먹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코 나는 죽거나 감방 가진 않을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잘못한 건 처벌받고 그리고 바르게 서야지. 내가 이만큼 뿌렸으니 절대 못 잡아낼 거라고.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나가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살한 게 잘한 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바르게 안 가르쳐 주면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믿는 믿음인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희생만 하는 송아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약속에 충실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지. 언약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택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팔지 맙시다. 하나님을 파는 것보다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험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봅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2절의 표현은 미완료형 또 현재 의미도 가지고 있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래형으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면 그때 부르짖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은 뒤늦게 회개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안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안다라고 사탕발림의 립서비스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사탕발림했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들의 내부 심정에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붙들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걸음. 그런데 왜 송아지가 생겼을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겠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스라엘 목자를 주어 채찍과 또한 인생의 막대기로 때려서 영원히 다스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목자가 필요해요. 이 목자는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인용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땐 때리는 막대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목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채찍과 막대기로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목자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목자를 거절했어요. 열지파는 목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목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하냐?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간섭과 지도자들의 간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들은 내가 세우지 않았다.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송아지 신앙.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실제 멸망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들 그것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회개하였던 그들에게 뒤늦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선을 내버린 겁니다. 선을 내버린 것. 멸망할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선을 내버리고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고 질책을 가하고 있고요. 요 3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뒤늦은 회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리더들을 자기 임의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며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우리와 맞지 아니하니 이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때 사무엘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움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릴 거다.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싫다는 겁니다. 많은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재정적 손실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다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멸망의 이유가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하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 가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크리스천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편한 걸 찾으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하려고 해요. 날이 갈수록 예배당이 초호화 시설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깡통교회가 더 좋을 듯해요. 한여름 에어컨 안 나와 더워서 땀을 흘려도 그 전기 난방비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데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허비와 낭비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지체 가운데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편한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초지일간 밀고 가시렵니까?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나팔을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결국 이 시대 백성과 멸망과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땅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결국 파멸하게 되리라. 성경의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당한다고요. 주여 주여를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가슴에 담아야,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땅에 없어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 얼굴을 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면 나는 과연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할 때에 그 언약의 파기는 결국 하나님을 팔지만 뒤늦은 회개로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파멸하게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파멸당하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 얻고 생명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